사도행전 2장 22절부터 32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입술로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는 희망에 거하리니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로다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31절) (32절) 다시 한번 큰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미리 보는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아니하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31절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그 다음 27절에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시리라, 이 말씀을 중점해서 예수님의 부활은 영의 부활인가 육의 부활인가, 영적 부활인가 육신의 부활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말씀에 대한 개념을 잘 정리하고 부활의 영광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이시오 그리스도시오 구원자라는 강력한 증거가 바로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무덤을 여시고 부활하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히 죽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생명에 부활하셨듯이 우리에게도 생명을 주셔서 영광스럽게 부활의 몸으로 부활시켜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다. 모든 종교는 부활이 없습니다. 부활절도 없습니다. 왜냐? 교주들이, 종교 창시자들이 죽고 몸이 썩어서 그 무덤 속에 잠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종교를 믿는 그들 역시 부활하지 못하고 영원한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냐? 그들이 믿는 그 종교는 부활의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믿는 모든 교리가 가짜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이 기독교는 이 기독교의 주체가 되신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그날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도들의 신앙 기초고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부활의 의미를 바로 알고 바로 믿을 때 우리의 신앙은 바르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의미를 바로 알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도 바르게 되지 못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년 만에 부활하셨다는 이 부활하신 것을 가장 싫어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사단이라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예수님의 부활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증오하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것을 아주 고통스러워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의 부활을 막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부활 신앙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을 증거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50일째 되던 날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고 그 성령을 통해서 복음 듣고 거듭나서 구원받고 난 이후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을 외쳤던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사도들은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증인의 증거의 삶을 사다가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 다 순교의 길을 갔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면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인사합시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시작. 우리 성도님도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할 겁니다. 자, 지금 못생긴 그 얼굴 괜찮습니다. 부활 신앙을 바로 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바른 부활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도대체 어떤 부활이냐? 영의 부활이냐? 육의 부활이냐? 영이 부활한 것이냐? 아니면 육신, 몸이 부활한 것이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영이 부활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육체, 몸이 부활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말씀을 전하기 전에 옆 사람에게 살짝은 물어봅시다. 약간 모르는 사람이 먼저 대답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자, 옆 사람에게 먼저 이 사람이 나보다 좀 뭘 모르고 교회 다닌 것 같다. 그 사람한테 먼저 물어보세요. 자, 대답을 들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구원관하고 아주 직접적 연관이 있고 이단이기 때문에 잘못해버리면 이단이 될 수 있는데 옆 사람 보고 이렇게 꼭 들어보세요. 예수님의 부활은 영의 부활일까요? 아니면 육체가 부활했을까요? 시작. 그 대답을 들어. 자, 들어 대답을. 결론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은 육체적 부활입니다. 무슨 부활이에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뭐냐?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인데 육체가 부활한 게 아니고 영이 부활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육은 부활하지 못하고 무덤이 있다고 그렇게 주장해요. 이들은 영만 부활해서 승천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영의 부활이요 부활을 부인하는 그 집단들은 뭘 주장하냐? 그 첫 번째가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한 게 아니고 육체가 부활한 게 아니고 잠깐 육체가 기절했었던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본주의와 이 무지한 자와 이단들은 예수님 부활을 기절설로 보는 거예요. 잠시 너무 고통스러워서 기절했다가 다시 깨어난 거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예수님 부활은 도적설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쳤다가 부활한 건 저는 꾸며낸 이야기지 실제로 부활한 게 아니다. 그래서 도적설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예수님의 환상설입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실제로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너무 보고 싶어서 헛것을 본 거야 이렇게 보는 거예요. 또 하나의 부활을 주장하는 게 누구냐? 바로 이단들은 예수님이 부활은 했다. 그러나 영이 부활한 것이지 육체가 부활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정확한 육체적 부활이라는 역사적 사실과 성경적 자료와 또 증인과 증거하는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이 만약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다가 꾸미는 사람들이 사도들이잖아요. 그잖아요. 아니 부활 안 했는데 부활했다고 거짓말로 꾸며서 예수님 부활했다고 증거한 사람이 사도들인데, 그런데 그 사도들은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끌려가는 모습 보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보고 제자들은 모두 한결같이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임해서 두려워서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다 무서워서 도망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하려고 그 보초선 군인들을 다 제치고 그 무거운 돌을 치우고 예수님 시체를 도둑질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만약에 진짜 예수님의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갔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잖아요. 예수님 부활이 거짓이라 하면은 사도들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으니까 본인들은 예수님 부활은 진짜가 아니고 가짜야 라고 본인은 알 거예요. 모르겠어요? 그리고 자기가 거짓말로 꾸며냈다는 것도 자기는 알 거예요. 마치 신천지 신도 30만 명은 몰라도 이만희 저는 자기가 가짜라는 거 자기는 알아. 자기가 사기꾼이라는 거 본인은 알아. 안상홍도 자기가 가짜라는 거 본인은 알아. 자기가 꾸며낸 이야기라는 것을 정명호석이는 알아. 문선명이는 다 알아요. 신도들은 몰라도 예수님이 시체를 진짜로 훔쳐가서 부활했다고 거짓말로 꾸며낸 이야기를 한다면 본인들은 알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 안 했는데 부활했다고 꾸며낸 그 이야기를 하다가 결국 그 가짜 예수를 위해서 자기들이 다 순교의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바로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고 또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많은 증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때의 부활은 영의 부활이 아니라 뭐가 부활인가요? 육체적 부활, 육체가 부활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는데 그 부활하신 그 주님은 사실은 육체가 부활할 것이다 라고 구약에 여러 군데 예언했습니다. 영이 부활한 게 아니고 신체, 육체가 부활할 거라고 예언해놓고 예수님도 예언하셨고 예언한 대로 예수님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500문도에게 사도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능력을 경험했던 성도들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면서 주님을 위해서 모든 자기의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저고 여러분들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봅시다. 27절에 자, 오늘 보세요. 구약에 예언된 내용이 뭐라고 기록됐는가? 22절부터 오늘 본문 내용인데 어디만 읽으시냐 그러면 27절과 31절만 읽겠습니다. 이는 내 영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로다. 다윗이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 받은 다윗 얘기가 아니고 다윗이 증거했습니다. 누구를?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육체가 썩음을 당치 않고 육체가 부활할 거야 라고 예언했습니다. 다윗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보세요. 31절에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그랬어요. 영이 아니고 뭐가? 육신이 그랬어요. 육신이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시려면, 근데 하나님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그랬죠. 그런데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요한복음 2장 21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전을 흘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그랬죠. 46년 동안 지었던 이 헤롯 성전을 네가 사흘 만에 다시 짓단 말이냐? 라는 비방을 하면서 제자들도 이 말씀한 것을 믿지 못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사실은 사복음서에 구원받은 적이 아니야.
제자들도 기적과 능력과 이적을 다 무리를 걸어가고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경험을 했고 그럴 걸 봤어. 그래도 이 사람은 거기 사복음서 때는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왜? 요한복음에 제자들도 예수님 죽음과 부활을 믿지 아니하더라 그래. 언제 믿었냐? 예수님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오시는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오셔서 믿게 해주셔서 그때 거듭나서 증인의 삶을 살. 그러기 전에는 사복음서에서 제자들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이후로는 도망간 적이 없이 다 순교의 길을 갔죠. 그런데 아무도 믿지 않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두고 이 보이는 성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자기의 몸을 말씀하신 것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도 예언됐고 예수님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성체의 부활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보세요. 누가복음 18장 33절에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다시 3일 만에 살아나라 하시되 예언하셨다는 거잖아요. 누가복음 24장 6절에 보니까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시니 갈릴리에 계실 때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니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 십자가 못 박히시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누가복음 24장 23절에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왜? 시체가 부활했으니까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은 나를 보았다미라.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시다는지라. 마가복음 16장 9절 말씀은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일어나쯤에 살아난 후에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그 다음에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쭉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 도마가 있었는데 안식일 날이 되어서 주일이 됐는데 제자들 다 모였을 때 모이지 않았는데 그 안식일 주일날 예수님이 제자들 나타나셨습니다. 다 보여주셨습니다. 육체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 육체적으로 가시적인 눈으로 직접 체험하고 난 이후에 도마가 오자 도마에게 예수님 만났다 하니까 나는 믿지 못하겠다. 난 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 그때 주님께서 그 가운데 나타나셔서 내 옆구리에 손을 만져봐라. 내 손을 만져봐라. 옆구리 손을 만져봐라. 그리고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그 영은 만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영은 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영은 먹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직접 육안으로 다 보여주시고 만지도록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28절 보니까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를 고백하죠.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1절 이하에 보면요, 예수님 제자들과 500명의 성도들과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까지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다. 너희가 만약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구약에 예언한 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내마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보세요.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으니 그 중에 지금이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고 죽었다는 얘기잖아요.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셔서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주님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육체적 신체적으로 실제로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모습을 보고 주님을 증거하다가 다 순교의 일을 갔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도 못했는데 의심하면서 그분을 위해서 죽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왜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고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올인하지 못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 믿긴 믿되 의심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것이 의심하면서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한 이유가 가장 중요한 뭔지 아십니까? 의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천국과 지옥이 있을까? 진짜 주님이 부활했을까? 내가 진짜 부활할까? 진짜 내가 천국 가는 걸까? 내가 진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게 맞나? 이 의심하는 사람은 그분을 위해서 절대로 손해를 볼 수가 없습니다. 나를 위한 삶이지, 나를 위한 종교지. 제자들은 예수님 만났던 모든 사람들은 오순 마가다락방 위에 그 이후에 다 주님을 위해서 죽었습니다. 순교의 길을 갔죠.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데 여러분들처럼 예수를 믿는데 부활을 안 믿고 구원을 안 받으면서도 얼마든지 교회에 다닐 수 있어. 여기 볼까요? 고린도 15장, 우리 이거 찾으셔야 돼. 12절에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 믿으면서 부활이 안 믿어지는 사람에 대해서 써놨습니다. 또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도 써놨어요. 여기다가 12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느냐. 제가요 미국에 세미나가 있어서 우리 와이프랑 같이 15년 정도 됐나? 집회 딱 끝나고 다화회를 하는데 그 교회, 한인교회 한 3,000명 모인 그 교회 권사님이 나에게 찾아와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목사님 제가 이 교회 다녀야 될까요? 말해야 될까요? 무슨 말씀이세요? 밑도 끝도 없이. 그랬더니 수요일 날 자기에게 기도를 시키는데 주님의 영광스러운 부활을 통하여 부활을 소망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럼 쭉 하는데 끝나고 나니까 김권사, 부활을 믿나? 21세기에 살고 있는 최첨단 과학이 발달되어 있는 곳에 그러면 당신은 오병 기적도 믿어? 아니 홍해 갈라진 것도 믿는단 말이야?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라고. 그런데도요, 그래도요 교회가 3,000명이 넘어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지 못하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했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은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언으로 발견되지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고 증거했으면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않았을까? 우리를 안 살리려고 했으면 주님은 살릴 필요 없었어요. 근데 우리를 살리려고 부활의 천열배로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는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것이요 그리스도가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느니라.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데도 망하였느니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여러분처럼 이생뿐이라면 모든 사람과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 오늘 아침에 그 예를 들은 거야. 새벽 기도회를요 수원에서, 영종도에서, 영흥도에서, 전국에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왔어. 그 꿀잠 잘 시간에. 근데 옆에서도 안 와. 부활의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된다면 잠을 좀 덜 설치나 있더라도 하나님과 약속된 시간에 나와야 되는데 그분을 위해서 시간도 잠도 1%도 손해본다는 게 너무 아까운 거야.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새벽기도 안 하고 헌금 안 하고 건축금 안 하고 진짜 썬데이 그렇지 않잖아요. 교회 앞다리 갓다리 하다가 죽는 사람이나 생명을 걸고 주님을 위해 헌신한 사람이나 똑같다면 바울이 그런 거야. 우리는 부활을 안 믿는 저 불신자보다 더 불쌍하니라. 우리는 예배 끝나고 또 헌신하려고 또 막 찬양을 하고 뭐 봉사하고 막 돌아다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또 파란 관계 사라질 거잖아. 이걸 비교하면서 그런 거야. 정말로 부활이 없다면, 죽음으로 끝났다면 정말로 썬데이 그렇지 않니? 맞아. 그리고 불신자가 더 올바른 거야. 그리고 우리는 가짜가 돼버리는 거야. 다시 말해서 믿음이 없는 사람이 진짜로 행복한 사람이고 믿음 있는 사람은 진짜로 불쌍한 사람이 되고 마는 거야. 이런 논리라면. 그렇지 않겠어요? 일주일에 유일하게 한 번 노는 이 주일날 우리 새벽부터 교회에서 살아. 근데 이걸 안 믿는 사람은 마음 놓고 누려. 근데 우리는 없는데 있는다고 거짓말하면서 이 몸과 마음과 생각과 물질을 다 주님을 위해서 드린다고 헌신을 해. 근데 천국도 지옥도 없고 부활도 없어. 여기 나와. 여보세요. 우리가 불신자보다, 불교인들보다, 이방인들보다, 불신자보다 더 불쌍한 자들아.
우리는 졸아도 교회 와서 졸잖아요, 집사님. 근데 그들 집에서 편하게 졸아. 우리가 더 불쌍해. 왜? 목사님 혼내니까 자다가 또 자다 일어났다니까 더 피곤해. 근데 불신자는 그냥 잡아버려. 근데 천국은 적도 없고 예수도 없고 부활도 없고 아무도 없어. 누가 더 불쌍해? 누가 더 불쌍해? 건축공하고 11조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세계를 다니며 선교하고 이런 사람이나 가만히 앉아서 인생을 신나게 노는 사람이나 똑같이 부활이 없다면 지금처럼 비참하고 불쌍한 사람은, 여러분들이 이거 안 믿는 사람 나를 보면서 그래, 저 불쌍한 놈, 부활도 없고 내세도 없는데. 똑똑한 사람 이럴 거야. 당신 똑똑한 목사한테 세뇌 당한 거야. 천국 지옥 없어, 부활 안 해, 예수 없어, 죽으면 그만이야. 우리가 약하니까 하나 정교의 대상을 섬기는 것이 인사하세요. 그지 여보? 지금 얘기하고 온 거 아니야? 오늘 부활절로 주님 앞에 오면서.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로 목회자들은 이 지구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 되고 마는 거예요. 사기꾼들 아니야. 근데 없어. 예수님은 진짜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언한 대로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고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그 증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서 구원의 확신과 감격 속에 살아가는 것이 뭐 때문에? 부활의 능력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인본주의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 내지는 부활했어도 육체가 부활한 게 아니고 영이 부활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따로 영부활.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영이 죽을까요? 육이 죽을까요? 아니, 나는 영이 죽는다 생각해 보세요. 손 들어봐봐. 난 육체가 죽는다 손 들어보세요. 두 번째 또 물어볼까요? 자, 또 물어볼게요. 영은 죽을까요? 영은 안 죽을까요? 영은 안 죽어요. 영은 죽을 필요도 없고. 영은요, 죽는 순간 소천했다고 그러는데 영은 하나님께로 왔으니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안 죽어요, 영은. 우리 죽는 건 뭐가 죽는 거예요? 육체가 죽는 거예요. 육체가 죽어야지 부활이 성립이 돼요. 육체가 안 죽었는데 부활할 수 있다,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겠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이 전제될 때 부활이 있는 거죠. 부활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잖아요. 근데 죽지도 않는 영이 어떻게 살아요? 모든 사람이 죽으면 그 영이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 가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지옥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뭐 가는 거예요? 영원히 가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예수님의 영만 부활했다고, 예수님이 육체는 부활하지 않았다고 하는 이 모든 것은 이단들인데, 이단이 왜 그걸 만든 이유가 뭐냐? 이것 때문인 거예요. 재림 때문에. 뭐 때문에? 재림 때문에. 즉 예수님이 영이 부활을 해야만이 재림할 때도 영으로 재림해서 이만희에게, 안상홍에게 정령석에 임해서 자기가 재림주가 되는 재림주 교리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영의 부활이지 육신의 부활이 아니야 라는 사기꾼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거의 90% 이상이 넘어가는 거예요. 설득님께 설득당해서. 그래서 신천지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의 영이 자기 속에 오니까 자기가 재림주가 되고 보혜사가 돼서 구원자가 돼서 이 시대에 자기가 유일한 구원자다. 문선명도 그랬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예수님의 영이 부활했다고, 영이 죽었다는 것이 아니라 뭐가? 예수님의 육체가 죽었고 육체가 3일 만에 부활할 걸 예언했고 예언대로 그대로 성취됐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예수님 재림할 때도 여전히 뭘로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육체적 재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육체에 부활했다는 그 모습을 보여주신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오늘 보세요. 다시 27절에, 자 2장 27절 보세요. 27절에 이에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고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육체가 죽긴 죽는데 뭐해? 부활하니까 안 썩는다는 거예요. 그다음 보세요. 31절에 미리 보는 거로,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는데 저가 음부에 버림을 내죠. 육신이 여기 딱 써놨어. 육신이 영이 아니에요. 영이 부활한 게 아니고 육신이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심. 미리 보는 거로 그렇죠. 부활하시고 무슨 부활을? 육체적 부활이라고. 만약에 육이 부활하자고 영만 부활을 했다면 사도행전은 2장 27절로 32절의 말씀이 이 예언이 거짓말이죠. 그리고 다윗이 예언했던 것도 거짓말이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예언한 그대로 육체가 부활하신 것입니다. 구약의 예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직접 자기가 부활할 거라고 3일만 부활하고 예언하셔서 계속해서 그리고 예언된 대로 부활하신 거죠. 자, 그렇다면 영이 부활했는지 육이 부활했는지, 여러분 영은 음식을 먹을까요? 못 먹을까요? 육이 음식 먹어요? 영이 먹어요? 여러분 속에 영혼이 있어요? 없어요? 영혼이 먹고 영혼이 똥을 싸든가요? 아니면 육체가 먹든가요? 육신이 먹는 거예요. 그런데 육적 양식은 영에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 그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나타나셔서 음식을 잡수신 것은 영이 잡수신 거예요? 아니면 육신이 잡수셨을까? 왜 육신이 잡수신 것을 강조하신 이유가 뭐냐? 예수님 부활은 신체적 부활이다. 육의 부활한 거야. 그러니까 재림할 때도 육이 올 거야, 육신이 올 거야. 그러니까 이단한테 속지 마라. 그래서 이걸 일부러 이렇게 자세하게 알려주신 거야.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24장. 누가 먼저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24장. 자, 39절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자, 영은 손과 발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는지라. 예수님은 이때 살과 뼈가, 육체가, 왜? 육체에 부활했으니까. 신천지, 이만희, 안상원, 정명서, 통일교, 문선명, 여호와증인, 그래서 지옥 가는 거짓 교리고 잘못된 거 다 써놨어. 여기다가 예수님이 이렇게 영이 부활했으면 내 영을 만져보라. 안 보이지. 진짜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단들 말이야. 진짜 사기꾼 놈들이잖아요.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니라. 여러분 내 손을 보라. 지금 보여 안 보여요? 내 영을 보라. 이랬어요? 내 발을 보라. 보여 안 보여요? 지금 그 얘기야 지금. 너무 기쁘니까 또 이 사람이 오버해가지고 의심까지 또. 그러면서 그래도 안 믿으니까 보세요. 42절에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들이매 받아서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그랬어. 아니 아예 잡수시기까지 했어. 왜? 영이 잡순 거야. 육이 잡순 거야. 그리고 육체의 부활이야. 영의 부활이야. 그럼 재림하실 때 뭐가 오신다는 거야? 육체가. 속아야 돼, 속지 말아야 돼.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조상들한테 제사 지내 안 지내? 에? 아니 불신자들 제사 하잖아요. 제사 지낼 때 그 자리에 제사를 차려놓고 여러분 영이 와가지고 진짜 음식을 먹는다면 후손들이 제사 맛있는 거 차릴까 안 차릴까? 안 차려. 먹어버리니까. 귀신들이 와서 먹어버리니까. 귀신이 먹는 것을 이렇게 맛있는 거 준비하잖아요. 후손들이 손주들이 좋아하는 거 우리 집에도 제사 때 음식을 차리잖아요. 그런데 거의 음식 생선 있잖아요. 안도에서 올라와요. 가장 좋은 것이 자연산으로. 누구 먹으라고? 가족들 손주 먹으라고. 귀신 먹으라 주는 게 아니야. 귀신은 못 먹는 것을 그 후손들이 알아 몰라. 영은 못 먹는 거를 알아. 아니니까 자기가 먹으려고 맛있게 차린 거야. 예수님은 영이요 육체가 드신 거예요. 육체가 생선 주라. 생선 잡수신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야? 부활도 육체적, 재림도 육체적으로, 우리도 신령 몸으로 부활시켜서 영원한 천국을 인도하시고, 그러므로 절대로 영이 부활했다는 그 교리에 미혹돼서 지옥으로 끌려가는 일이 없도록 부활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고 제대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